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할렐루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지향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처럼 코로나 전국과 그리고 겨울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내일 새물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것을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또 기도로 준비하라는 뜻에서 내일 준비한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우수였습니다. 봄비가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얼음을 녹인다는 봄비가 내린다는데 비는 오지 않고 날씨는 또 햇빛은 짱짱한데 날씨는 상당히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밖에 있는 그 철쭉이나 진달래나 영산호 보면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조금씩 맺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얼마 지나냐면 이 산천이 초목도 꽃으로 환하게 아름답게 필 날이 올 것이고 코로나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물러가고 좋은 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아주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뽑게 하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셔서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한테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22년 2월 20일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멋진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하루 먹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가고 몸이 노쇠화되어 하기 때문에 오늘이 최고로 좋은 날, 최고로 즐거운 날, 최고로 기쁜 날, 내일은 더 좋고 더 기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그 제목 가지고 보니까 요즘 같은 그 시대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봐도 주위를 보아도 또는 믿는다는 쪽을 보아도 그냥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나쁜 소식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요즘 가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참 시끄러웠을 때 그냥 광화문 앞에서 무슨 목사님이 그냥 날마다 밤까지 계속 찬송을 들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제발 잠 좀 자자 하면서 아주 빈축을 많이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가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혼탁하고 난리와 난리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시대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아들 세대, 손주 세대 계속 복음이 이어져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우리 후손들이 그들도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밭을 이어받아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누리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도끼리 서로 협력하며 살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나는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은까지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인격 전체가 공감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잡히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 아이들을 모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끼리 서로 반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누가 높냐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가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 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 1세기에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대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퍼져나가는 복음에 전파되었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 보고 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고 사랑을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다. 연애 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은 한 가지를 누가 특별하게 잘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협력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협력하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로마 사람 전쟁할 때서도 말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할 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대, 2대, 3대를 편성하는데 1대는 예비군들, 예비군 같은 전력, 2대는 보통 전력, 3대는 강한 군력이 있습니다. 매번 1대가 앞으로 나갑니다. 예비군 같은 그런 별로 강하지보다는 전력이 나와서 적과 싸우면서 많이 희생을 합니다. 적도 많이 이쪽을 점령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 그보다 좀 더 강한 2대가 납니다. 1대와 교대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대할 때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2대가 나가서 용감히 싸워서 어느 정도 적을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3대로 교대하면 3대 가장 강한 구대가 나와서 적을 그냥 발사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자기 위치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딱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협력하다는 말로 썼습니다. 협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의 위치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협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른 개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최고 능력을 발휘하면 거기가 천국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한 명이 파송돼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지원해 줍니다. 성도님은 힘껏 헌금해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고 선교사님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가족들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그 선교사님은 지원하는 분들은 기도로 지원해 주고 물질로 지원해 줘야 선교사님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사님들 아주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자체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지원을 전보다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지원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경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사역도 쉽지 않고 또 선교비도 끊어지고 후원도 줄어지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선교사님들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더 물질로 후원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희 선교에서는 1년에 2번씩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내드렸습니다. 작년에 마스크를 수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120만 원씩 몇 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물질을 그렇게 써서 선교사님 힘을 내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지니 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겐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보시면 똑같은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과연적과 꿀이은 땅이지만 산지는 선은 높고 성은 험하고 보니까 안악자수는 거하는데 거인들이라 우리가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우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고하자 백성들이 밤새껏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세월 동안 이 광야에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냐. 큰 고인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백성은 울다 불다가 나쁜 꾀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를 갈아주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거 웰컴 하겠습니까? 잘 왔다 갈 것입니까? 아마 눈에 피발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군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굽의 모든 장군들, 똑똑한 병사들, 장교들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애굽이 나라가 형편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세계를 지배한 애굽이 그때 너무나 큰 비애를 받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애굽 제국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저들의 보전, 저들의 떠나버렸고 여호와 노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어.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우린 그 땅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보고서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들 능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적들을 가나안 땅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입으로 말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광야를 빙빙빙빙 돌다가 먹다 싸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그들 그 땅에 들어간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이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땅을 보고 환경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은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믿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이사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무서워 어쩔 줄 모르고 방황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동치는 비행기 앞좌석에서 보니까 한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던 승객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 지금 무섭지 않니? 예,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요. 아, 지금 이렇게 막 비행기가 요동치는데 두렵지 않아? 난 안 두려운데요.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예, 우리 아빠가 이 비행 운전한 조종사예요. 우리 아빠 운전 잘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란 거예요. 아빠가 비행기를 운전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 삶을 운전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조지도 않고 때를 따라 지키고 계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고난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이죠. 자, 빌립보 1장 19절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드는 바니라. 은혜 받으면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역설의 진리입니다.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고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은혜는 좋아합니다.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고난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춘향이지 않습니까? 이몽룡이와 사랑을 했습니다. 춘향이 사랑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몽룡이 없을 때 변사또가 와서 춘향이를 괴롭힐 때 그때 오직 춘향은 이몽룡만 생각하고 변사또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감옥까지 가서도 믿음을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춘향의 사랑은 변사또가 준 고난 때문에 증명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뒤에 오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은 백성단 다가온 어려운 고난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멸망한다. 좁은 길로 가라. 우리는 좁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좁은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찬송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좀 살아있는 것도, 내가 기도하며 쉬는 것도, 내가 집이 가정이 있고 건강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섬길 교회에 있는 것도 예배드릴 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 중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가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런 많이 고난 당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 당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한테 주었다. 나한테 은혜를만 주었으니까 고난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고난을 통과해야 잘 나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할 때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내일 복된 주일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한 3번쯤 읽어오십시오. 짧으니까 3번 읽어오시고 말씀 잘 들으셔서 내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는, 큰 은혜 받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때 그 방역 개인 스스로 잘하고 오셔서 손 잘 씻으시고 그 다음에 세정제 바르시고 마스크 새 걸로 쓰시고 그 다음에 비린장갑 끼고 들어오셔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복의 보호를 다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아름답고 귀한 재물교회 가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우리 모두 성령에서 은혜 받도록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말씀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재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재물교회 성도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시며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